추석에 생각할 일.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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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추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요일 날이 추석 날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추석을 또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도 없습니다. 추석의 기원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추석은 신라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8월이 되면 조정에서는 배월, 달을 경배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달을 숭배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큰 달이 뜨면 보름달에 8월 보름달 때에 풍악을 먼저 울리면서 관원들을 대상으로 활쏘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 3배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가무를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추석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추석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추석에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석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날을 기억을 하면서 이 날에는 대대적으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그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가족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지붕 위에 초막을 만듭니다. 뜰 안에도 초막을 만듭니다. 성전에도 초막을 만듭니다. 현대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초막을 만듭니다. 또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낙타 위에도 초막을 만듭니다.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은 배 위에 초막을 만듭니다. 여행 중이라 하더라도 호텔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집이라도 좀 가지고 가서 이 초막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꼭 지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 놓고 광야에서 천막에서 생활한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과 이 초막절은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은 언제죠? 지금이 바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을 이제 맞이하면서 올해는 특별히 여름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서서히 그 가을이 다가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철이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봄철이 2달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여름,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금방 여름이 끝나면서 곧바로 잠깐 가을이다가 그 다음에 곧바로 겨울로 접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가을철에는 만물의 이제 곡식들이 익어가고 열매가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에 우리들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에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계절이 추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운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을철을 되면은 특별히 추석 때가 되면은 이게 거두는 계절이거든요.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는 그러한 계절에 우리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지금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거두고 또 영적으로도 거두는데 예를 들면은 1881년 2년에 우리나라의 윤치호라는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윤치호 선교사님이 짐을 막 싸고 있다가 보니까 돈이 딱 200불이 남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물을 살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없는데 그때 당시 미국 이제 남선교 감리교 남선교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돈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교헌금을 드리고 온 거예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3년 후 1885년 이때 그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윤치호라는 선생은 선교헌금을 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년 뒤에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철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가을철에는 거두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똑같이 우리가 심게 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 보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예물로 심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기도는 임신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 기도하면 임신하다는 얘기인가? 네, 기도하면 임신하다는 얘기예요. 임신하는 것과 같이 이제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제목이든지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중에 싹이 나, 나중에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원리도 똑같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을철에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계절인데 어떤 열매는 좋은 열매도 있고 어떤 열매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열매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따는 나무든지 곡식이든지 보게 되면 땅이 좋든지 지력이 좋아요. 지력. 수분이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또 영양이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비료를 주던가 영양이 잘 공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농약도 적당한 시기에 쳐주고 이래서 벌레도 잡아주고 그러면은 농사가 잘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땅이 안 좋거나 아니면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거나 제대로 잘 가꾸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가을에는 점검의 계절,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추석 때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듯이 추석 때 추수를 거두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맺혔는지 아니면 쭉정이를 맺었는지 여러분 알곡은 뭐 이제 키질을 하게 되면 그 키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에 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에 사는다는 말은 영적인 말로 얘기하면 심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살라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의 계절에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면서 심고 거두는 원리를 잘 기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우리는 이 감사해야 됩니다. 민속학자였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최레옥이라는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석의 진정한 의미는 감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석의 진정한 의미. 왜 우리가 추석을 지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추석은 막연하지만 특별히 신에 대해 그리고 조상과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추석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36절에 보면은 6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참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는 이웃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조상들 그리고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공산화가 되지 않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낸 조상들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김정은 혼자 그리고 공산당만 좋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마음껏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조상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공로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부모님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자녀들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는 좋은 건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정말 부모님들의 땀과 희생과 노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는 또 이웃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스탠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됨의 차이를 많이 보면은 사람 됨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 높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고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사람은 저급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냥 묻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해. 불평, 불만, 그리고 뭐가 그렇게 그 불만스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헬이라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근데 조금만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이 없거나 그러면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에서 살다가 다 천국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매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은 대통령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칼 힐티라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선생님께 감사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감사하고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꾸 배워야 돼. 무슨 일이든지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것도요. 여러분 이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도 말고 벌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그러니까 이 추석과 같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풍성해야 남에게 자꾸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정말 쌀이 떨어졌는데 곡간에 곡식이 떨어졌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남을 퍼줄 수는 없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물론 퍼줄 수도 있지만 퍼줘도 조금밖에 퍼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풍성하면은 마음도 넉넉해져서 퍼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한가위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는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잘 나는 것은 누가 잘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식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 그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조금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병신 되는 거예요. 한명신이 되거나 그러면 정신 박야가가 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정신으로부터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돼요. 자녀를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가야 일해서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럼 그걸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이 있다. 이웃을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외로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예를 들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레위인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 이방인들을 돌보아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을 왜 돌보느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무슨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파의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파의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 지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돌봐야 된다. 오늘날은 목회자와 같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가족이 없어서 또는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추석날이 되면은 여자분들은 싫다는 거예요. 아,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추석이 없으면 좋겠다. 왜? 남자들이 그냥 지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잡담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가서 교회 가서 반찬 만들고 구하고 설거지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예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은 이전과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남편들이 더 많이 설거지 도와주고 아마 그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들도 우리가 살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4편의 설교를 남깁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까지 말씀은 이제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부터는 그때부터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다,
이것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게 될 때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이거든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잠깐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천년 만나 살 것처럼 또 그 가운데 몇 년 또 살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는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도 짧은 인생, 왜 그러냐면 특별히 여러분 추석 때가 되면은 일가 친척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산소도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족도 돌아보기도 하고, 일가 친척 가족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묘도 하고, 이런 계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언젠가는 성묘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무덤에 가겠구나, 또 이제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저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계절이 추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석 때에는 우리가 한번 죽음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잘 기른 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성경에 보면은 정말 쟁쟁한 사람들도 자녀들을 잘 못 기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내 몸,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인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된 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잘 기른 분 하면은 성경에 보면 해만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해만, 역대상 2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하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만은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녀들이 알아서 큰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영적인 지도력 아래서 자녀들을 잘 신앙의 길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느냐면은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 그래서 열왕기 하 12장 1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40년을 치하였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열왕기하 14장 2절 아마샤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우앗단이더라. 열왕기하 15장 2절에 보니까 아사랴 즉 우시아가 왕이 되니라. 25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자녀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리고 우시야, 그리고 요아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결혼했던 분들도 오고 이렇게 덕담도 나누고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러한 복이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325장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을